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흔히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떠올릴 때요, 이제 교회를 떠올린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밀접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처럼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고요, 찬송과 기도를 하고요,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듣는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는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실체를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통해 보게 돼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요.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교회에 속한 자로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을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로 여겨야 할까요? 누군가를 두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때요, 물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기준을 말한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두고 이 기준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흔히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요, 저희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라는 질문은요,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내리셨느냐, 어떠한 가르침을 하셨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유 사역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두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신유 사역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신 대속사역입니다. 대속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십자가 사역.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시고요. 대신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게 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떠한 심정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셔요.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오시자마자요.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이 예수님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 보여요. 성경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슬픔과 괴로움이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심정의 변화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적 상황을 두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저희도 흔히 괴로워 죽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표현을 쓰셔요. 여기서 이제 죽겠습니다라는 표현이요. 물론 저희도 이제 흔히들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보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을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요. 괴로움의 감정만으로도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에 이를 만큼 괴롭습니다. 죽음에 이를 만큼 괴롭습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요. 예수님의 심적인 상황을요. 이렇게 두 구절을 통해서 강하고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괴로움, 슬픔, 고통,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셔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잡으러 오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사건을 앞두고 계셔요.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과 생각 모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에는요.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오시기 앞서서요.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의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요. 제자들과 함께 잔을 돌려 마십니다. 잔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잔을 돌려 마신다라는 것은요. 하나의 잔을 포도주에 담은 뒤에 그 잔을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신다입니다. 저희가 그 장면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26장의 28절 저희가 같이 한번 좀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표현 안에 이 문장 안에 세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이에요. 죄의 용서를 얻도록. 예수님이 앞두고 있는 사건은요, 그저 예수님 개인의 죽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두고 계신 사건은요, 죄의 용서에 대한 사건이에요. 죄의 용서에 대한 사건이란 원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을요, 예수님이 대신 받는 것을 말해요. 마치 성전에서 양이나 소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를 이제 두 번째 표현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한 분께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요. 모든 책임을 가지고 채찍을 맞으셔요.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야 할, 고통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께서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요.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앞두고 계신 죽음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요, 이끌어오신 언약의 역사의 맥락 가운데서 세워지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이 언약의 역사에서요,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요,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의 역사를 완성하셔요. 이것은요, 전 인류를 통틀어서요, 창세 이후에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세워지는 언약입니다.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세워지는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앞두고 계신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러한 맥락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때요, 이는 예수님의 개인의 죽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강한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셔요. 그 부담으로 인해서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 슬픔, 고통을 느끼셔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는요,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셔요. 이 잔은 죽음이 담긴 잔입니다. 마치 독이 든 잔과 같이 이 잔은 마시게 되면 죽는 잔이에요. 또 이 잔에는 고난이 담겨 있어요. 이 잔 가운데 너무나도 크나큰 인류의 저주가 담겨 있어요. 죄의 저주, 온 인류의 죽음의 저주.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치게 해달라고 하셔요. 39절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피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셔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해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플레인이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는 상당히
강한 전환의 의미입니다. 강조가요, 앞에 있지 않고요. 강조가 뒤에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의 전환 문구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요, 예수님께서는 무려 3번을 반복해서 구하십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2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2번째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혹시 그 표현 기억나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요, 이 저주와 죽음과 고통이 든 잔을 피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지금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셔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될 때요, 나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존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네, 안고 없는 빵. 안고라는 표현이 조금 이게 일본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팥이 들어가 있지 않은 팥빵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뭔가 핵심적인 뭔가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이야기할 때요, 그리스도인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요, 자기 부인을 두고서는 빼놓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직접 스스로 보여주고 계셔요.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참으로 불편해졌습니다. 무언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더 바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거는 일단 둘째치고요,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고 계신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의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요. 더러는 교회 가운데서 이런 복음이 퍼지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들이 이거와는 다른 복음이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란 존재를 내 소원을 이루는 존재로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소원을 이루는 존재로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자기 부인이라는 내용을
대놓고서는 이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교묘히 표장이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요. 복음은요. 절대로 그 부분만을 두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구절만 두고서는 그 구절을 나의 문맥과 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그 책,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두고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복음서 전반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이 그 중심에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요.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 없이 나 스스로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존재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존재는 나 자신의 소욕과 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전체를 걸쳐서요. 과연 자기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네, 또 말씀 가운데 각자 성령님께서 주신 반응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